오늘 수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찬양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에게 가장 소중한 생명 허락하시고 저희들의 인생 살아가는 가운데 가장 복되신 하나님을 알고 믿고 구원받은 삶을 살아가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은 예배드리기를 원하오나 저희들의 생명과 저희들의 삶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며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요를 다시금 이 시간에 의지합니다. 우리의 삶의 참 기쁨이며 또 목적 되신 하나님께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의 고백,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참된 예배 되게 해주시고 주님 말을 준비함 없이 나왔사오나 늘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시고 복주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풍성하신 긍휼을 힘입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찬송가 292장 주 없이 살 수 없네, 우리 같이 함께 박수 치시면서 부르겠습니다.
마지막 이 시대 주님의 초림과 재림 사이에 이 말세 시대를 살아가면서 참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를 뒤흔드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다시 오실 주에 다시 오신다는 주님의 약속 바라볼 때 우리가 이 세상에 속하지 않고 또 주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살아갈 줄 믿습니다. 마라나타 이렇게 부르실 때 주님 다시 오시옵소서, 어서 오시옵소서, 주를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런 신앙의 고백 하길 원합니다.
불만스럽게 하고 우리의 마음을 심란하게 하는 어떤 일들이 있으면 이 시간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을 정돈하여 주십시오. 우리 하나님께서 그토록 원하시는 우리 마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중심에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갓난아이가 그 젖을 사모하는 것처럼 저도 신령한 젖인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하게 해주시고 우리를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저를 이 시간 함께하는 저를 주님 변화시켜 주시고 주의 말씀에 합당한 삶으로 저를 돌려주시고 견인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있게 해 주십시오. 우리의 마음과 인도하는 저를 위하여서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하는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입도록 같이 합심해서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수요 예배로 이렇게 모여 기도할 수 있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회개의 기도를 주님께 드리면서도 같은 죄를 반복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옵고 우리 중심에 항상 예수님만 살아계셔서 거룩하고 순전한 삶을 살아가길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일상을 돌아보면 우리가 우리 삶의 전부를 주님께 드린다 하면서도 온전히 맡기지 못하고 앞으로 다가올 일들을 근심하며 우리 얕은 지식과 경험으로 해결하려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러한 우리들의 어리석음을 버리고 우리가 과거와 현재 미래가 모두 주님이 섭리 안에 있음을 믿고 주님만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부터 새로 시작하는 성경 공부 사도신경을 은혜 가운데 진행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공부하는 시간마다 우리 신앙을 고백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인도하시는 목사님을 지혜와 명철을 주시옵고 아멘. 항상 주님께 기쁨이 되는 목사님 되길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부터는 사도신경 나는 믿습니다. 성경 공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제1과 성경 본문은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모든 신자들의 신앙의 고백인 사도 베드로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인데요.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하늘에서도 울리리라 하시고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십니다. 아멘. 네, 오늘 대면으로 비대면으로 사도신경 성경 공부를 할 수 있게 된 것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고 관계를 하기 위해서 좀 상식적으로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믿으려면은 하나님을 알고 믿으려면 어떻게 되는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도 인간관계를 할 때, 대인관계를 할 때도 그 사람이 누구인가를 우리가 잘 알 때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이루어나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앙 행위를 한다고 할 때 중요한 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를 잘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도 우리에게 이 성경이라는 인간의 언어로 우리에게 자신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셔서 하나님이 이러하신 분이신가를 우리에게 알려주셨고,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 하나님의 그 유일한 자기 계신 이 성경을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알고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이제 사도신경은 우리들이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가를 잘 요약해 놓은 것입니다. 기독교의 3대 보물을 최근에 제가 말씀드렸죠. 무엇이죠? 무엇이 있습니까? 사도신경, 주기도, 그리고 십계명이죠. 이 3대 보물인데 이 기독교의 3대 보물이라고 하는 이유는 이것이 정말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까지 기독교 역사 가운데 오고 가는 세대 가운데 계속 이 다음 세대에게 전수를 해주던 것이 이 기독교 신앙의 3대 보물, 성경을 어떻게 보면 가장 잘 요약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것을 이제 전수를 해왔어요. 근데 좀 생각을 해보면 그런 거 있어요. 그래, 십계명과 주기도는 성경에 있거든요. 그렇지 않나요? 출애굽기 자꾸 얘기 나오네. 십계명은 어디 나와요? 맞아요. 제가 자꾸 지금 뭔가 말하려고 하니까 출애굽기가 얘기 나오는데 맞아요. 눈치 빠르신 분들은 출애굽기라고 얘기하세요. 몇 장? 그러면 몇 장? 몇 장이에요? 20장에 있단 말이죠. 신명기 5장 그리고 출애굽기 20장에 나와요. 거기에 십계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주기도는 어디 나와요? 우리 최근에 배웠으니까 잘 아시겠네요. 어디에 나오죠? 마태복음 몇 장? 산상순의 가장 중간 부분은 뭐죠? 6장. 마태복음 6장에 나와요. 그리고 기도에 대해서 좀 더 강조된 복음서가 있죠. 사복음서 중에 무슨 복음이죠? 요한복음. 누가 썼더라고. 누가? 그죠? 누가? 얼굴이 한 집사님. 맞아. 누가복음에 나온단 말이에요. 누가복음 11장에 나와요. 그래요, 맞아요. 그러면 십계명하고 주기도는 성경에 나오니까 그렇다 치는데, 그러면은 사도신경은 어디에 나와요? 어디 나옵니까? 전체? 성경 전체에 나온다. 예, 제가 원하는 대답은 아니에요. 여튼 잘 말씀하셨고,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라는 그런 성경에서 뭐뭐 해라는 명령이 있고 하지 말라는 명령이 있단 말이죠. 그것 외에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우리가 잘 따라야 돼요. 근데 문제는 내용이 너무 방대하단 말이죠. 너무 방대해요.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독교 역사의 가운데 2세기부터 해서 사도들이 가르쳤던 내용, 결국에는 예수님의 말씀이죠. 사도들이
제자들에게 전했던 이 내용들을 이렇게 성경이 방대로 하다 보니까 이것을 잘 전수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또 당시에 초대교회 때도 많은 이단들이 참 교회들을 많이 유혹하고 흔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단도 대적하고 이단으로부터 흔들리지 않고 교회가 보존되기 위해서 그리고 그것을 잘 교육하고 전수하기 위해서 그리고 성경 전체를 보면 어떻게 보면 안경과 같은 렌즈와 같은 것이 바로 사도신경이기 때문에 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잘 요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2세기부터 해서 사도신경은 이제 최종 완성된 게 8세기에 와가지고 이제 완성이 된 것이죠. 자, 그래서 이런 내용들인데 이 사도신경 성경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교재 보시면 108페이지 있습니다. 신앙고백과 사도신경 거기에 내용들이 나오는데 이 부분을 제가 좀 읽고 오늘 일과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참여하시는 분들은 교재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읽으시라고 하면 좀 소리가 작게 들어갈 수 있어서 오늘 이 부분은 제가 읽겠습니다. 비대면을 하시는 분들은 교재를 돌아오는 주일에 잘 챙겨가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신앙고백과 사도신경 다 피셨죠? 펴셨죠? 1번 신앙고백. 교회의 역사 일에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는 성경 진리를 보존하고 교회를 보호하기 위하여 신앙고백을 작성해 왔습니다. 그래서 초대교회 때 사도신경, 그리고 니케아 신경, 그리고 아타나우스 신경 등을 작성하였습니다. 이 세 가지는 모든 교회들이 인정하는 신경이어서 공교회의 보편 신조라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 이 신경들을 신앙 고백이에요. 이 신경들을 신조들을 쓴 이유는 교회 안팎에 일어난 교리적 논쟁 및 기독교 교리를 변질시키거나 왜곡하는 이단들 때문이었습니다. 한 예로 주후 300년경에 그리스도의 신성에 관한 논쟁이 일어나자 범세계적인 공의회를 열어서 작성하고 채택한 것이 니케아 신경입니다. 300년경에 니케아 신경이 작성이 됐어요. 종교개혁 후 만든 신앙고백서는 벨직 신앙고백, 하이델베르그 요리문답, 도르트 신조,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 등이 있습니다. 사실 이런 신앙고백서는 다 사도신경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종교개혁자들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그릇된 교리에 대항하여 성경적인 교리를 확립하고 가르쳐야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단들의 주장에 대처해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믿는 신앙적 입장을 밝히고 신자들을 교육하기 위하여 신앙고백서와 요리문답을 만든 것입니다. 그러니까 되게 중요한 것이죠. 그렇죠? 교리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역사를 통하여 만들어진 건전한 신앙고백과 교리문답은 하나님이 교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자, 이것이 이제 신앙고백에 대한 것이고, 두 번째, 성경과 신조. 성경은 신앙과 생활에 대하여 정확무오한 유일의 법칙입니다. 무엇을 믿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과 은혜에 대한 교회의 반응입니다. 신조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교회의 응답이며, 그죠? 나는 내가 무엇을 믿습니다라는 것이 신조이기 때문에 응답이며 고백입니다. 그러므로 신조는 항상 성경에 종속됩니다. 성경은 절대적이지만 신조의 권위는 상대적이고 제한적입니다. 신조는 성경에 일치하는 한에 있어서만 의미를 지닙니다. 그죠? 성경에 나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신조는 성경에서 나왔다는 점에서 매우 큰 가치와 용도를 지닙니다. 신조는 성경의 교훈을 요약해주고 성경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의 성경을 보는 렌즈라고 했죠. 또 거짓 교훈, 즉 이단과 사이비 신앙을 막아내는 방패가 됩니다. 성경을 가르치고 배우는 사람들을 하나로 묶어주는 공적 표준이 됩니다.
신조로 말미암아 교회는 신앙과 생활의 순결을 지켜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 대한 올바른 그 반응이 이런 신조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세 번째로 사도신경. 신경, 영어로는 creed죠. 이 신경이란 말은 나는 믿습니다. 크레도라는 그 말에서 만들어졌죠. 우리가 예배 때 고백하는 신경을 사도신경이라고 이름 붙인 것은 그것이 예수님의 사도들에게서 유래되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의 가르침은 누구의 가르침이라고요? 예수님의 가르침이죠. 사도들이 직접 지은 것이어서 이 이름을 쓰는 것은 아니지만 교회는 이것이 사도들의 교훈을 잘 요약한 것으로 여겨서 사도신경이라고 불러왔습니다. 이 이름이 공적으로 언급된 것은 주 390년경입니다. 밀라노 교회의 루피누스가 사도신경 주석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매우 일찍부터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말하면서 사용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크게 세 가지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 첫 1항이에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죠? 하나님과 창조의 성부 하나님에 대한 거죠. 그 다음 2부터 7문항까지예요.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구속. 바로 예수님과 그분이 하신 사역에 대해서 7항까지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구원과 성화에 대해서 8항부터 12항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신경을 이제 딱 펼쳐놓고 보시면은 이것이 총 12항으로 12항의 고백으로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나는 믿습니다라는 그런 문구를 사용하여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도신경은 성경이 가르치는 바 신앙의 핵심을 간결하고도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을 사실 우리가 잘 모르잖아요. 내가 교회를 다니긴 하는데 내가 뭘 믿는가를 사실 몰라.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너무나도 감사하게도 사도신경을 통해서 내가 뭘 믿는가가 성경에서 말하는 말을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얼마나 귀합니까? 그래서 그냥 예배의 순서 메꾸는 순서가 아니고 우리 참 신자, 참 교회라면 공적으로 바탕이 되는 그 고백을, 신앙 고백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사도신경이에요. 그래서 초대교회 때부터 지금 또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참 공교회는 같은 신앙 고백을, 그러니까 하나님, 성부, 성자, 성령에 대한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면서 있는 사람들이 바로 공교회고 신자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도 우리와 같은 사도신경, 이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자의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 공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교회 앞에 하는 고백입니다. 오늘 이제 배울 내용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할 때 단순히 외워서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사도신경의 내용을 생각하며 마음을 다하여 고백해야 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과 복음 진리에 대한 감사를 담아 우리의 신앙을 신중하며 참되게 고백하여야 합니다. 바로 1과 우리 이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좀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8페이지. 자, 여는 이야기는 좀 넘어가고 신앙 고백. 이제 먼저 살펴봤기 때문에 이제 이해가 좀 더 잘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첫 번째 소주제 신앙 고백이라는 부분이 오늘은 조아영 집사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성경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라면 신앙 고백은 그분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요 그분이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입니다. 창조에 대하여 우리는 주께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하고 응답합니다. 구원에 대하여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이십니다 하고 고백합니다. 신앙 고백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전 인격적인 응답이요 반응입니다.
그렇죠. 성경에서는 이렇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면은 우리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해요? 고백하잖아요. 주께서 그들을 다 지으셨습니다. 그죠? 이게 신앙 고백이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답변 또 그분의 행하신 일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라는 거죠. 자, 두 번째 유권사님. 주님이 일하신 결과 신앙을 고백하게 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고 고백한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데 아버지이십니다 하고 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알게 하시고 믿게 하셨습니다. 예수님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 가르치고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을 알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께서 가르치고 일하신 결과 우리는 주님을 향하여 합당한 신앙 고백을 합니다. 네, 그렇죠. 주님이 일하신 결과로 우리가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권사님 읽으신 단락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죠? 베드로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게 하셨다는 거죠. 이것을 믿게 하신 이는 아버지시다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도 제자들과 함께 다니는 동안 자기가 누구인지를 가르치시고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사역 덕분에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메시아이시다라고 고백하게 된 것입니다. 자, 성자께서 하신 일들을 지금 말하고 있죠. 그 다음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알게 하셨습니다. 라고 합니다. 자,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렇죠? 성령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찾아오셔서 예수님을 주님으로 믿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아니면 우리가 성령이 아니면 예수님을 믿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삼위 하나님이 가르치시고 일하신 결과 우리가 이 하나님을 향해서 합당한 고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자만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인 거죠. 우리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다음 남권사님 읽어주세요.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복되시며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이십니다. 모든 왕의 왕이 되시며 모든 주의 주가 되십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살아계시고 빛 가운데 계십니다. 네, 그래서 교회는 성부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 고백한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사도신경의 1항이 바로 그 내용입니다.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성자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도마는 부활하신 주님을 보고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도와 성도들은 예수님이 참되고 영원하신 임금과 구주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네,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고백, 그죠? 교회는 성자 예수를 향한 고백을 하는 자들인 거죠. 다음 한 번 더. 성령 하나님을 향하여 신앙을 고백합니다. 교회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므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합니다. 바울 사도는 마게도냐로 이끄시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고 말하므로 성령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했습니다. 그렇죠. 성령 하나님을 어떤 사람은 되게 작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삼위 하나님 가운데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 성부 하나님의 영이시며 그리스도의 영이십니다. 또 우리를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께서 다스리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죠. 우리가 절대로 간과하거나 그분을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가 절대 아닌 것입니다. 요즘에 사도행전 큐티를 시작했는데 너무 놀라워요. 성령 하나님께서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일어나는 그런 역사들을 보면서 와, 참 은혜가 넘칩니다.
자, 4번 이재복 집사님.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을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 고백을 기뻐하십니다. 합당한 신앙 고백을 보시고 구원하십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은 부분에서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으시잖아요. 사람들은 나에 대해서 누구를 아느냐 그랬더니 이렇게 저렇게 선지자요, 뭐 교사요, 뭐 이렇게 다른 걸 얘기해요. 그러면 예수님이 물어보십니다. 제자들에게 그렇다면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느냐라고 물으시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르게 신앙 고백하는 것을 원하시고 그 고백을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우리가 오늘 한 이번 과에서 좀 하나님 나에게 뭘 요구하시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어떻게 보면 본질적인 질문이죠. 내가 믿는 자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신앙 고백을 하기를 원하시는구나, 이것을 기뻐하시는구나라고 우리가 잘 받으시면 될 것입니다. 자, 그래 왜냐하면은 그래서 이제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재복 목사님이 읽으신 부분인데 이렇게 말하죠. 내가 만일 너의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왕으로 주인으로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그렇죠. 이런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구원을 얻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질문 1번.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 성경이라면 신앙 고백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답변이죠.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그렇죠. 하나님에 대한 주님이라고도 할 수 있고 주님에 대한 우리의 그죠? 답변이요. 그 행하신 일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그런 반응과 답변, 고백을 원하시죠. 하나님. 우리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우리가 시인하는 것. 그죠? 아무리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해도 그렇잖아요. 사랑해도 내가 당신을 사랑합니다. 행동으로 함께 이렇게 고백하지 않으면 어떻게 알아? 그죠? 특히 하나님 우리에게 입술의 말에 이것을 아주 소중하게 여기시기 때문에 우리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죠. 질문 2번. 신앙 고백을 하게 된 것은 우리 스스로 힘으로 된 것이 아닙니다. 누가 일하신 결과입니까? 어떻게 말할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일하신 결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어떻게 믿을 수 있게 되었나? 질문을 딱 던지면 아니면 누가 우리가 여러분들에게 질문해 온단 말이죠. 어떻게 믿게 되었어요? 물론 스토리를 물어보는 것일 수도 있지만은 어떻게 보지도 않고 이렇게 믿었어요? 봤어요? 할 때 우리가 대답할 수 있죠. 성부, 성자, 성령께서 일하신 결과임을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소주제 신앙 고백과 그리스도인 그리고 교회에 대한 부분입니다. 영광 형제. 신앙 고백은 고백 자체로 가치가 있지 않습니다. 성경에서 나왔고 성경에서 근거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은 미신이나 맹목적 신앙이 아닙니다. 두려움과 상상으로 만든 신을 믿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자신에 대해 친히 알려주신 계시를 토대로 믿습니다. 구원하는 신앙은 성경이 가르치는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의 복음을 믿는 것입니다. 네, 우리 신앙 고백은 고백 자체의 가치를 가르치는 건 아니고 그게 왜 가치 있냐면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 고백이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기독교 신앙과 미신 다른 맹목적 신앙과 다른 것은 무엇입니까? 그 다른 그 미신 이런 맹목적 신앙은요 두려움과 상상 그것을 자꾸 하게 만들어요. 그죠? 그래서 오컬트 영화들
요즘에 나오는 막 약간 공포는 아닌데 막 좀 그런 미신들 막 요즘에 계속 만든단 말이죠. 뭘 줘? 두려움, 막연한 두려움을 준단 말이에요. 사람의 마음에 공포를 주고. 가지고 막 이사도 해야 되는데 함부로 못하고 날 받아야 되고 의외로요. 제 주변에도 믿지 않는 분들 계신데 그분들은 의외로 두려움이 많아요. 이때 이거 하면 안 되고 이거 하면 안 되고 심지어 지성인들이라고 하는 정치인 많이 배운 분들도 이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런 두려움에 거기 두려움에 의존해서 살아가게 되는 거죠. 그걸 어떻게 하면 좀 피할 수 있을까? 근데 성경을 통해서는 명확하게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가 자기 계시하셨잖아요. 올바르게. 그래서 우리 신앙 고백은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가치 있는 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성준 형제. 신앙 고백은 여러 가지 유익이 있습니다. 신앙 고백은 성경의 교훈을 요약해 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믿는지 그 핵심을 알려줌으로써 전체 성경을 올바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신앙 고백은 신앙생활을 하는 표준입니다. 거짓된 교훈과 이교 사상, 그리고 이단과 구별되는 기준이 됩니다. 거짓된 사상으로부터 교회를 막아주는 방패 역할을 합니다. 신앙 고백은 그리스도인들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제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신을 섬기지 않고 성경을 통해 보여주신 하나님을 같은 신앙으로 믿게 합니다. 그러므로 신앙 고백은 교회를 하나 되게 하고 성도들을 하나로 묶어줍니다. 신앙 고백은 성도와 자녀를 교육하는 일에 유익합니다. 즉흥적이고 피상적인 충동에 의하지 않고 체계적이고 확고하고 실질적인 교육을 하게 해줍니다. 예, 그래서 참 교회라면 이 신앙 고백을 얼마나 중요하게 다루게 했습니까? 이 신앙 고백은 성경의 교훈을 요약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우리 믿는 바의 요약인 것입니다. 아주 그냥 쌈박하게, 아주 명료하게 요약을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을 사실 잘 알잖아요. 성경을 보는 눈이 생겨요. 그 성경을 해석하는 잘 해석하는, 잘 공부할 수 있는 열쇠가 되는 것이 이 사도신경, 신앙고백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러니까 성경을 보는 렌즈도 되는데 이 세계를 바라보는 안경도 돼요. 그래서 지금 이 세계가 어떻게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시각으로 그 성경의 관점이죠. 참 시각이죠. 지금 이렇게 되어가고 있구나라는 것을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 신앙 고백은 우리 기독교인들의 어떻게 보면 신분증이에요. 신분증. 하나님에 대해서 또 우리가 천국에 합당한지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만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멤버십 카드가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의 신분증, 여권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거 너무 중요한데 근데 교회만 다닌다고 다 구원받는 건 절대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제 얘기가 아니고 말세 믿는 자가 적다. 그리고 말세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그 하나님 예수님이 인도하시는 그 우리로 들어가는 양무리들은 사실 적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사실 구원받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은 거예요. 그 말은 어떤 말이냐? 오늘 배운 말을 기초로 한다면 참된 신앙 고백을 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에 갔는데 깜짝 놀라는 거죠. 그 사람 있을 줄 알았는데 안 와 있어. 그죠? 내가 와 있어서 놀래는 거고, 그죠? 못 올 사람이라 생각했는데 놀래고, 그게 3번 놀랜다고 그렇게 또 우스갯소리를 하는 분들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분증이에요. 그래서 이전에 이미 지나간 시대에 살아가던 그리스도인들도 교회만 다닌다고 신자가 아니고 그들도 이런 사도신경을 바탕으로 한 참된 고백을 하고 있었던 사람들인 것이죠. 그죠? 그래서 이미 이 세상 사람 아닌 사람들이 되었지만 우리와 똑같은 신앙 고백을 하는 참 교회로 살아갔던 것입니다. 자, 질문 3번 보겠습니다. 신앙 고백이 가치가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그죠? 성경으로에 대한 성경에서 나왔기 때문에 성경에 근거하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다면은 내가 성경에 근거한 신앙 고백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이런 생각이 또 따라오시죠. 자, 질문 4번. 신앙 고백은 어떤 유익이 있는지 말해봅시다. 신앙 고백은 어떤 유익이 있죠? 왜 이게 만들어진 목적을 좀 생각해 보면은 답을 좀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되죠? 신앙 고백의 유익은 무엇입니까? 성경의 교훈을 요약해줍니다. 잘 요약. 이 공부할 때도 보면은 요약 잘하는 사람들이 친구들이 공부 잘하는 친구인데 괜히 그냥 메모만 필기는 막 되게 많이 해놨는데 요약을 못하면 중요한 것들은 다 놓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신앙 고백이 첫 번째로 성경의 교훈을 잘 요약해 준다는 것. 그래서 성경 전체를 올바르게 이해하게 해주는 거죠. 그리고 또 어떤 유익이 있습니까? 그리스도인들을 하나가 되게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을 하나가게 되게 하고, 그리고 또 지나간 게 있죠? 그죠? 그죠? 거짓으로부터, 이단으로부터 또 잘못된 신앙, 꼭 이단만 거짓이 아니고 우리의 신앙도 왜곡된다면 그것도 문제겠죠. 그 거짓으로부터 교회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무엇이 유익합니까? 마지막으로 성도들과 자녀들을 교육하는데 아주 유익한 것이죠. 자, 넘어가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신앙 고백과 사도신경. 김일태 장로님 읽어주세요. 사도신경은 성경이 가르치는 신앙의 핵심을 간결하고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도들이 직접 작성한 것은 아니지만 사도들의 교훈에 매우 적합한 요약입니다. 성경의 정신과 내용에 잘 조화되는 신앙 고백입니다. 신학교회는 초창기부터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해왔습니다. 네, 누가 질문하는 거예요. 우리 집사님, 그런데 아니 뭐 집사라고 얘기 안 하고, 근데 왜 성경에서는 사도신경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나도 잘 모르겠어. 이렇게 하면 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오늘 배우니까 알겠죠? 왜 사도신경을 합니까? 사도들이 뭐라고 할 수 있어요?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들의 교훈에 아주 적합한, 그죠? 사도들이 가르친 바를 잘 담고 있기 때문에, 잘 요약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사도신경이라고, 그죠? 어포슬 크리드라고 이제 한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이의영 집사님. 사도신경은 삼위일체 하나님과 구원 역사에 대한 고백입니다. 크게 세 부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성부 하나님과 창조, 둘째는 성자 하나님과 구속,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구원과 성화에 관한 것입니다. 사도신경은 가장 기본적이며 보편적인 신앙 고백이기 때문에 이 고백을 하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네, 나는 이거 안 믿어. 그러면 사실 죄송하지만 참 교회 아니에요. 참 하나님의 백성 아닙니다. 왜냐하면은 그 사도신경에 담고 있는 것이 삼위 하나님과 그분께서 하신 구원 역사에 대한 고백이 담겨 있기 때문에 내가 이것을 못 받아들이겠다. 나는 그냥 외우기만 한다라고 하는 것은 좀 신앙적으로 성경을 안 믿는다는, 하나님을,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제가 믿지 않겠다. 나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참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신경은 삼위 하나님과 그분들의 그 그분의 구원 역사에 대한 고백인 것입니다. 세 번째, 고건사님.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 내가 믿사오며 라고 고백합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을 나의 주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성령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내가 알고 믿는다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던 우리가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할 수 있다는 것은 가장 큰 일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 사도신경에 반복돼서 나오는 내용이 믿습니다. 믿사오며. 근데 안 믿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겠사오며. 이거예요. 그래서 믿는다는 거죠. 중요한 것이. 그렇게 믿는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최혜정 성도님.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일 뿐 아니라 공동체적입니다. 예배드릴 때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함으로 하나의 같은 고백에 참여합니다. 이 신앙 고백은 교회 안에서 공적인 성격을 갖습니다. 나는 믿습니다라고 말할지라도 따로 떨어진 개개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공교회가 믿는 것을 함께 시인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으로 동일한 신앙을 고백함으로써 우리는 거룩한 교회에 참여하여 하나 되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이건 개인적인 고백이 아니고 그 사람이 그 교회 주님의 몸으로 속한 자인가를 나타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신앙 고백은 공동체적인 것이. 그래서 같이 고백하는 거, 예배드릴 때 같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유초등부 모임 때도 해야 되고 청년부 모임 때도 해야 되고 교회 공동체 모임이라고 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회 드릴 때도 우리 시작할 때도 그 고백으로 시작하잖아요.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면은 새벽 기도 오신 분들이 전능하사 이렇게 같이 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믿음이 공동체적, 개인적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공동체적이라는 거죠. 자, 마지막 다섯 번째 유진덕 지사님. 사도신경으로 믿음을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반응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드리는 고백이요 교회 앞에 하는 것입니다. 사도신경의 문구를 단순히 외워서 말하는 것으로 그쳐서는 안 됩니다. 습관적으로 치르는 종교 행위가 아닙니다. 사도신경의 표현들을 깊이 생각하며 삼위일체 하나님께 대한 경인심과 복음에 대한 감사를 담아 마음 깊은 곳에서 나오는 고백을 드립시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중원부원을 할 것도 아니고 계속 반복할 것도 아니에요. 많이 반복하고 막 많이 손을 비벼야만 하나님이 들으시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내가 마음을 다해서 그것을 심어서 고백하고 있는가, 이것이 중요한데 내가 드리는 고백은 하나님을 향해서 드리는 고백이기 때문에 마음을 담아서 해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교회 앞에 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음을 다해서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절강이시는 분들 막 이렇게 하잖아. 무슨 뜻이냐고 그러면 뜻은 모르는데. 왜 하냐? 계속 그거 반복하면은 부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그죠? 1000배 하면은 부처님이 들으신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어떤 노력, 그죠? 불심, 밖에 열심 이런 거 자체를까지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사실 얘가 믿고 있는 바가 무엇인지를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자, 질문 5번. 사도신경의 내용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무엇이죠? 첫째. 무엇이죠? 네, 첫주. 성부 하나님과 창조. 둘째. 그죠? 성자 하나님과 그분의 하신 구원의 역사. 셋째는 성령 하나님과 구원과 성화. 그죠? 우리가 성화할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또 우리 임하셨고 또 우리가 공교회를 주님의 몸된 교회를 믿고 그리고 성도가 되는 것을 믿고 또 다시 오실 우리가 결국에는 우리도 주님 다시 오시고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는다는 그런 고백이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신경은 우리 신앙, 내가 믿는 바의 요약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적용을 위한 질문은 1번은 좀 넘어가고요. 천천히 외워보자고 했는데 천천히 외우고 곡 씹으면서 항상 감성하시기 바라고요. 그리스도인에게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제가 조금 전에 이 사도신경은
뭐 열쇠다, 뭐 안경이다, 신분증이다, 뭐 이런 이야기 했잖아요. 이런 것과 연관해서 생각할 때 내 신앙 고백과 신앙생활은 어떤 관계가 있을까 한번 우리가 답해봤으면 좋겠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에 대한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바를 내가 고백을 하고, 근데 그 고백은 고백으로 끝나지 않고 참으로 고백했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그죠? 하나님의 그 크심에 대해서, 그분이 전능하신 창조주셔, 그리고 천지를 창조하시는 분이시고, 그리고 그분의 독생자 예수는, 그죠? 그분이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성육신하셨고, 이런 내용들이 담겨져 있잖아요. 그리고 그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장사 진행받으셨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고 승천하셔서, 이런 내용들 담겨 있잖아요. 이런 핵심적인 내용들을 내가 고백을 할 때 그냥 내 삶이 아무렇게나 살아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죠?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과 또 참 백성, 하나님의 참 백성들이 다시 산다는 것과 이런 것들을, 이 신앙 고백이 있을 때 내 생활이 어떻게 됩니까? 당연히 달라져. 감사하게 되고, 하나님이 베푸신 구원과 사랑에 대해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되고, 그 구원의 합당한 삶이란 무엇인가요? 불순종하던 그 삶에서 순종하는 삶으로, 그죠? 돌이킬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지만 더 교회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그 구원에 합당한 모습으로 성화되어져 나갈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소망이 넘쳐요. 그냥 말만 소망이 아니라 베드로전서에도 말하는 것처럼 산소망, 그죠? 소망, 늘 소망 가운데 살아. 어떤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안 좋은 상태에서도 우리가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이죠. 그죠? 그리고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그래서 이 신앙 고백과 우리의 신앙생활은 아주 유의미한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 참 고백을 하는 사람은 그 삶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태도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사도신경 이제 개관에 대해서 오늘 우리가 믿는 이 사도신경에 대한 개관을 오늘 좀 배웠고, 다음 주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그 내용을 들어갈 때 하나님을 올바르게 알고 믿고 또 삶이 변화되어지고 하는 그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있죠? 그 부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1문. 자, 제가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답을 읽으시면 돼요. 좀 글씨가 작지만. 살아서나 죽어서나 당신의 유일한 위로는 무엇입니까? 살아서나 죽어서나 나는 나의 것이 아니오 몸도 영혼도 신실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그의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하게 씻으고 나를 나의 모든 권세에서 사망하셨습니다. 또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의 뜻이 아니라면 머리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나를 보호하시며 참으로 모든 것이 명령할 나의 영혼을 이루도록 하시며 그러므로 계신 성령으로 그분은 나에게 영혼을 성취시켜주시고 이제부터는 나를 향하여 저희들이 그리고 신속하게 이를 위해 살도록 하십니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과 회개 기도를 합시다. 저와 여러분들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찾아오시고 그 사랑으로 나를 붙잡아 주시니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이번 내가 믿고 있는 바 너무 추상적이고 잘 정리가 안 된 부분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는데, 내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성경에서 증거하는 바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반응을 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저를 다시금 회복시켜 주시옵시고, 주님 여전히 벗어버려야 되고 또 깨져야 될 나의 육신적 자아와 죄된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옵시고 제가 놀랍게 새롭게 나의 신앙의 전환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 사랑 거부할 수 없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충격에 주님 흔들림 받으어서 주님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하나님께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살아가게 해주시니 또 주님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믿음이 너무나 빈약합니다. 믿음의 기초가 너무나 부족합니다. 내가 믿는 바가 무엇인가를 주님 정확하게 좀 정리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믿음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성경에 대한 반응시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붙들어 주시길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할 때 우리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참 지난 주일날 너무나 감사하고 은혜로운 체육대회를 했습니다. 너무나 중요한 단합이죠.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우리 모든 교인들이 성도들이 소외되지 않고 함께 같은 신앙 고백을 하며 하나님에 대해 올바른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대전 서머교회를 긍휼히 여주시고 복 주셔서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고 외면당하지 않고 서로 이끌어주고 서로 붙들어주고 교회에서 멀어진 분들이 있다면 그분들을 권면하며 기도하며 함께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 대전 서머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신앙 고백과 그 신앙의 삶을 살 수 있는 교회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저희들 바른 진리에 기초하여서 또한 신앙 고백을 하며 믿음 생활하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같이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참 귀한 교제도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 하나님의 말씀의 바탕과 기초 위에서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여야 되겠습니다. 주님 그리고 이 신앙대로 사랑하고 용서하며 주님 복음을 전하고 양육을 받으며 주님 믿음의 길을 여정을 걸어가야 할 텐데 주님 열심히 하는 분들 하지만 그러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도우시고 주님 올바른 배움 있게 해주시고 지난 함께 그 믿음 고백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 어린 학생들로부터 일반하신 분들까지 주님 올바른 신앙 고백을 하며 주님 그 믿음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계속해서 기도할 때 마지막으로 우리 중보기도 한 번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전도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매주 마지막 주에는 매달 마지막 주에는 저희 원례회 하면서 전도회의 그런 부흥과 단합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이 전도회 활동이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여러 전도 회원들을 또 사랑으로 섬기며 잘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목적을 잘 이룰 수 있도록 해주시고 우리 교회 성원교회 성도들의 어떤 못받은 전도회 활동이 더욱더 복음적이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타내지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런 모습들이 있는 전도회가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섬기시는 우리 전도회 임원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도할 것은 7월 마지막 주에 7월 27일 날 우리 교회 설립 40주년 기념 예배 및 또 임직식 행사가 있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준비위원회가 우리 장로님들을 중심으로 해서 구성되고 또 돕는 분들이 계셔서 지금 준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또 준비위원장으로 섬기는 배원식 장로님, 섬기는 여러 장로님들을 위해서 지혜 주시고 또 그동안 교회 발자취를 잘 돌아보며 또 홈커밍 데이, 또 임직식,
또 중요한 또 식사 또 순서들이 있는데 그건 참 잘 준비되어서 더욱더 앞으로 하나님이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건강한 교회로 참되게 부흥하는 교회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준비의 과정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십시오. 우리 같이 마지막으로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전도의 활동이 주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잘 이루어지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복음적으로 주님 진행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서로 간증하며 나누는 모임 되게 해주시고 또 잃어버리고 힘이 없는 전도자들을 주님 위해서 기도하며 그들을 이끄는 주님 그런 전도에 가득 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주님 그리하여서 우리 전도의 그런 모습들이 주님 탄탄하게 또 건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주님 간절히 원합니다. 40주년 기념 행사를 준비 가운데 있습니다. 준비하는 장로님과 여러 장로님들 성민 여러분들에게 또한 신실함과 지혜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주님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함께 온 40년 앞으로 나아갈 그런 하나님 나라의 역사를 주님과 더불어 써나가는 그런 귀한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사도신경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이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는 바 귀한 진리들을 저희들이 공부하며 우리의 믿음을 잘 정립하며 키워갈 뿐만 아니라 결국에 우리의 삶이 구원받는 삶에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되어 갈 수 있는 참된 신앙 고백을 배우게 해주시니 주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에게 열심을 주시옵소서. 주님의 신실하심을 성실하심을 담게 하여 주셔서 끝까지 잘 배울 수 있도록 하여 주시며 주님 또한 이 자리에 함께하면 좋을 많은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저희들이 권면하며 함께 한과를 배우더라도 함께 배워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가 열심이고 믿음이 좋아 보이는 것 같은 사람들만 참여하는 것이 아니고 주님 잘 나오지 못하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어려움 있는 분들에게도 함께 권면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잘 양육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발로 차지 않고 그 복을 누리며 살아가고 또한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그 완성될 나라를 함께 주님 누릴 수 있는 복을 우리 소망교회 공동체에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마지막 때 많은 그런 물질주의가 신이 되고 이단들의 유혹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이 저희들이 어찌 주님 흔들리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주님 말씀의 진리에 주님 터 위에 올바로 서게 해주시옵시고 잘못되고 왜곡된 사상들을 이겨내고 거룩하시고 복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소금과 빛의 역할들을 그 사명을 감당하는 본연의 모습을 회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은 한 주간의 시간들도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기도로 예배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